오늘은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J4U 형제님들 군에 가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말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군기가 바짝 든 상태에서 첫 임무를 부여받을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상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군에 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면 사고 나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도 혹시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 상관이 군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열심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열심, 목표가 없는 무조건적인 열심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분명한 목표를 향한 그 열심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또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 주일인 오늘 모두가 이 단잠을 잘 이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J4U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열심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은 미혹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주변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미혹당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이 친밀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친밀한 우리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라. 누가 더 여러분을 위해서 참 사랑으로 말하겠느냐 라며 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가족만큼 이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피 흘림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예요. 혈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형제요 자매인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전에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고 얼마나 열심으로 바울 자신을 섬겨 주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연약함,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이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직함이나 사람이 없지만 사도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이 하는 말에 내가 따르겠다, 그와 함께 의견을 하겠다 라는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을 맡겨주고 맡기는 어떤 그러한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모름지기 어때야 될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따르는 사람이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이 누구나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미안한 어떤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저렇게 육체의 연약함이고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느냐, 공적인 시험거리로 삼아서 바울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이 육체의 연약함, 질병, 어떤 자신의 신체에 좀 부자유한 어떤 이런 장애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 당시에 그저 어떤 과거에 사고가 있었겠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심판, 어떤 그 사람의 죄성으로 연관돼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저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는 비추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그들의 사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핸디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 질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이나 부르짖고 간구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해석이지만 자기를 따라야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의 연약함은 자기로부터 좀 없어졌으면 하는 어떠한 그러한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다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자 바울의 이 연약함을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주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바울 당신은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가 아닙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라고 별명을 지어주면서 바울 스스로가 그런 거로부터 너무나도 옥죄이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자로 리더십으로 영접해주고 환영해준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사랑으로 바울을 사도로, 교회 리더십으로 섬겨주고 환영해 주었는지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너희들 이랬다, 성도님들 옛날에 이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J4U 공동체를 설명하는 글귀가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J4U 커뮤니티, 이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우리 J4U 공동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뭐 있으시겠지만 J4U 공동체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저 지금부터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맞춤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결신자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J4U 공동체. 갈라디아 교인들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죠.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로 그 명맥을 이어나갔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두 가지 이 원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충만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공동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웃을 비웃거나 멸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결점, 그것을 갖고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 결점을 불쌍히 여기고 그 결점이 그 사람이 경험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지, 그리고 그 결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실지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의 결점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둘째,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하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던 바울을 사랑으로 마치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환영해 주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의 뜻이 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침을 뱉다, 토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공동체에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했었던 공동체였는지를 이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 고난을 결점으로 삼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담겨 있을 바울의 고뇌와 묵상,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의 아이러니예요. 연약함의 아이러니. 사랑하는 J4U 청년 여러분, 우리 J4U 공동체 안에 바울이 말하는 이 연약함의 아이러니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험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가지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연약함이 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눈 어딘가가 불편했다, 눈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눈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충만하면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정말 내 눈이라도 빼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원천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내 삶을 주관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수혈받는 것입니다. 육체에 해결되지 않는 바울의 문제가 사랑 안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약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에는 약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과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넘쳤던 여러분들의 초심이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무리가 생긴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충정이 식은 이유가 정말 나의 직원 때문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거짓 교사들을 향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옳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했느냐?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기분 좋을지, 무슨 말을 할지 좋을지를 늘 생각하며 말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본문에는 분명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께 좀 따뜻한 음성, 사랑의 메시지, 어떤 위로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까지 온 청년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있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돌려서 예쁘게 말하지? 이걸 어떻게 돌려서 듣기 좋게 말하지?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발동시키셔서 아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 이 열심들이, 이 상충되는 열심이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설탕 발린 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써도, 조금은 맛이 없어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하여 넘어간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떠나가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편해하는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하지 말걸 이라고 바울이 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덜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요. 연약함의 아이러니,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직장 동료들이, 누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단점을 이야기해 줍니까? 본인이 악역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단점을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점과 같이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항상 부족한 점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정말 맛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패스트푸드는 결국 건강을 해치죠. 맛과 건강에는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칭찬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어디에 먼지가 묻어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칭찬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지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장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랑 친하고 싶어 하는가? 누구랑 많은 관계를 주로 맺고자 하는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직장에서 어떤 우리 함께 동료들을, 또 후임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시나요? 나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항상 박수만 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의 인생의 목표와 뭔가 소망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그들이 모여있을 때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침묵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서 침울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선한 열심이 있고 잘못된 열심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열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연예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몰이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과 떼어놓으려고 이간을 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직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환영해주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세상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내 결정이 맞는지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 같이 들린다고 해도요, 그 과정 안에 그 결과가 결국 사람이 되고 그 결과와 그 과정이 결국 이간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 내용 안에 사람이 있고 그 기도 내용 안에 이간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 내 결정에 이간이 포함되어 있고 내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라 말하고 거짓 교사들은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십니까? 이 직장을 가는 것이 맞나?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곧 기도 제목이 되죠. 그리고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말들과 교회의 말들과 여러 부류의 말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들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계에 이간이 있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미혹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사람과 교제하고 난 순간부터 내 믿음이 바닥이에요. 이 사람과 교제하고 난 순간부터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미혹입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고 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내 기도가 살아난다면 오케이. 그러나 내 과정 안에 나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참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기도 안에, 모든 예배 안에, 모든 선택 안에, 모든 우리의 고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차마 공감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극한의 고통이죠.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랬던, 사랑이 많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섰으나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당신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겠다. 해산의 고통을 결단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해산의 고통은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들이여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여. 이 표현은 자신이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내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등 돌린 성도들이지만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나의 동력자들을 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양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양육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양육입니다. 이 어미가 알을 품듯이 사랑으로 품는 것을 양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품지 자녀가 부모만큼 품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품는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품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해산하는 고통,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한 영혼은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절대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있기까지는 절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것이죠. 결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낳은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언젠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눈물로 함께 중보해 주었던 그 옛날 나의 순장님, 혹은 지금의 순장님, 그 어떤 목사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분, 혹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늘 나를 믿고 눈물로 중보해 주신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가족, 친척, 사촌, 누구든지 한 명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제이포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교회도 공동체도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등 돌린 그 배신과 실망감을 연약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장통으로 보았습니다.
부모의 시선이죠. 부모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끝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옳은 말을, 바른 말을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선포하던 바울이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사랑스럽게 목소리를 바꾸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초심이 어디 있냐? 너의 초심이 어디 있니?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속삭이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이볼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For Christ, 주를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열심이, 이 모든 신앙이, 이 모든 결혼이, 이 모든 사업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 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폴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림의 예배, 드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내 영혼이여 살지어다. 주의 영광 안에서 호흡할지어다. 주의 영광 안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막혀있는 영혼의 아버지의 모든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뚫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재정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고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나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했던 모든 성경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때 가장 선하다라는 그 믿음 아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계획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직장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이직해야 하는 이 상황과 문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혼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정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나의 하루와 나의 내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모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도 손을 가슴에 올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너무너무 촉박해서, 너무너무 조급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언제부턴지 내 기도에 빠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의 초심이 어디 있느냐, 너가 처음 주님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오랫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기도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 중심인 이 기도가 나의 인생을 이끄는 원천이자 근원이었는데, 이 기도는 언제부터인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만 더 급급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포유 공동체가 제2포유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호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주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변질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이 시간 주를 위한 열심으로 주님, 나의 비전이 주를 향한 비전으로 차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 어떠한 중요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일어서고자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제이풀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도로능함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잃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약점이 있지만 복음에는 약점이 없으므로 복음에 장악되는, 복음에 압도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 주님,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강절 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이풀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